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펄송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저 여전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요즘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정경태를 거듭하게 했기 때문에 자, 재생 목록에서 오늘은 25일, 11월 25일 찬양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자, 누가복음 17장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27에서 3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27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제 아래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이어주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빛 되신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노아의 때와 같으며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짐과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묘듯하여
지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지렁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새갈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저를 기억하라. 롯의 저를 기억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롯의 때를 기억하라. 자,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종말. 우리가 종말, 그죠? 종말의 때 지금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 그죠? 지금은 종말의 때와 같다. 지금도 저도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종말의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자, 17장 20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그러니까 그죠? 이스라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제3의 성전을 볼 수 있게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킹덤 그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 여기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주님은 꼭 집어서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 확실하게.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오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냥 천국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의 때나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죠? 그날에 말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내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할 것이다. 그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죠? 도대체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 글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둘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날 첫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 요즘에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밤마다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느 해당에 들어가서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니까 가서 부르짖고 난리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연락되지 아니하면 받은 바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된다는 그냥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배를 왜 계속 드리는데 이 방법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라. 그래도 제가요. 그래서 십자가 도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잔느기용입니다. 저는 영서예요. 잔느기용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이거는 잔느기용이라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어떤 중세에 살았던 어떤 여자의 일대기입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 중세 시대는 카톨릭 시대였잖아요. 중세 시대는 아주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교황들이 살았던 시대죠. 그리고 중세 시대는 누구죠? 누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시대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카톨릭이라는 의식적인 의식적인 그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그 여자가 말한 예수 그들 깊이 체험하게.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 진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어렵고 정말 무서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죠?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임한다?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그죠? 어제부터 계속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믹싱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면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과 연합이 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 투쟁이죠. 우리가 해야 될 투쟁은 그 투쟁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투쟁. 의식주 문제와 명예 문제와 권세 문제에서 벗어나는 투쟁. 모든 사람들은 이 투쟁에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해. 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이거든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 그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말했는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그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자는 거야.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의,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이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의 지표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만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실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은 너희가 나를 그죠? 자, 사람이 너희 말해도 여기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승천해야지만이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같이 이 세상이 난리치거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썩어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지 말지 아니하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예수의 법이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법이에요. 율법을 이루신 생명의 성령법. 그것이 바로 예수의 법입니다. 새 나라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무엇인가?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걸 두 가지로 다 이룬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 이웃이 더럽고 추악하거니까요. 내 이웃이 맨날 그 안에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무장하고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권세를 가지고 그 내 이웃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그 내 이웃에게 있는 악하고 더럽고 착한 것을 제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한다고 가가지고 정과 욕심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수단화시키고 그를 아주 자기의 정욕을 발휘하는 수단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짓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역을 한답시고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난리 놓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도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세 지말이라서 엄청 세게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17 여기 종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둘을 맡아 나눠줄 자 누구나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일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승천을 참여한 성도는 충성을 위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아멘. 그 집 사람들을 위하여 때로와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창조를 넷째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더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지금 17장하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말을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와 마가와 마태가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써놨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방금 17장, 21장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를 종말장 마라나타 이러잖아요. 휴거 사건 일어나고 인자가 진짜 올 거야. 그런데 이때가 오면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죠? 이때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것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이랬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분명히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는 건 그의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라나타 이 주님이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 휴거할 수 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다로 아는 것이다. 그죠? 아내와 남편으로 아는 것이다. 그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처럼 아는 거다. 서로 완전히 친밀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다.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십자가도를 모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친다고 해서 그때 되면 그가 주여 주여 왜 나는 휴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너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십자가의 도다. 응?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라. 열처녀의 비유가 있다.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
그리고 그 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을 시집가고 있으며, 이 똑같은 말을 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멸망이 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육신에 관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영, 우리를 깨어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들려지고 알아지는 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땅에 겨는 모든 자들은 화에 있을 거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말세 지말에 다섯 처녀 기름을 가지고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진다.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을 말하죠. 그죠? 요즘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난리 났다.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네 안에 지금 성령 없니?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요. 웃기잖아요. 아니,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찾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만나고, 그러면 찾아내고, 그러면 받을 거야. 이렇게 많은데 왜 성령을 부어달라고 난리 부르치는가? 그잖아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네 안에 성령이 있다. 그리고 성령 부어줘라. 부어주시라. 두 가지를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죠? 빛이 비춰주라고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돼. 빛을 비춰주시라고 그래야 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과 연합시켜달라고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어디에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해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제가 모르겠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는 옛사람과 세상에 사탄이 있다는데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좀 도말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시편 51편을 붙들고 기도를 하든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박살을 내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무지목 막 아무렇게나 그냥 옛날처럼 성령 부어달라고 난리 부르치면 하나님 안 부어주세요. 아니 네 안에 성령이 있다, 네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령이 있는데 왜 너한테 자꾸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냐. 답답하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감아라. 세상에 눈을 감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문화금식. 세상에 눈을 감고 자아에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나서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나서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 자, 깨어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깨어서 하나님 주님 내가 깨어있겠으리 저에게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는데 내가 깨닫게 해주시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를 그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 5장 말씀을 찾아옵니다. 이 시간 깨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찬양합니다. 너희 애쓰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리. 아멘. 그죠?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성로 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자,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에도 이제 종말에 대해 말하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는 마찬가지.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 그럼 내가 주님과 날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짐작을 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짐작되어진다. 그죠? 그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따라 욕다는 사람들은 멸망이 갑자기 와도 알지 못해요. 피하지도 못해요. 그냥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모든 자들은 이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하면 빛의 나라에 거한다.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빛의 나라에 있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빛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면서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살면서 어떻게 된다?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건 뭐예요? 뭡니까? 자,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라. 분별하라, 때와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기다. 롯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직전이다. 이제는 우리가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하나님께 속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 정신 차리라고 외쳐야 할 때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여기 앉아서 맨날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막 입이 부드럽게 외치게 하시는가? 이 너무 급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너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끼리끼리 모이면서 그곳에서 바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바알의 예배. 옛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해. 그러니까 남들은 다 죽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래. 우리끼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아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말라고 해서 정말 내가 두려움이 없고 떨지 않으면 엄청 좋죠. 하지만 두려움이 임하는데 어떡할 거야. 떨림이 오는데 그것은 본성인데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다?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증거다. 아니면 두려웠다는 것은 네가 옛사람에 거한다는 증거죠. 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결을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 16, 17, 18,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분별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영과 혼과 몸입니다. 자, 우리의 몸도 보존돼야 됩니다. 흠없이. 그죠? 우리의 몸도 보존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왜 중요한가? 영혼을 담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이제 뭐라 하더라? 세상이 노는 걸 봐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감고 온전한 하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런데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다? 성막 예배더라. 내 마음 안에 성막이 있으면 그 눈을 감고 성막을 따라 지성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눈을 감고 동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주님의 그죠? 양 한 마리 안수를 하고 양 마리 죽어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 주님과 연합된 것. 번제당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제사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제사장이 되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밝히고 감람로를 붓고 떡상에 진설병을 굽고 분향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쉬운 자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상도 못합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면, 믿어지면, 그게 눈으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면 그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가? 그래서 성막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는가? 성막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구약으로 오신 구약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성막을 지금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예배를 그대로 드리겠다는 거야. 옛날처럼. 그죠? 제사장들이 막 염소를 잡고 무슨 붉은 암송아지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 붉은 암송아지도 다 준비되어 했습니다. 그들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내 마음에 해고 내 마음에서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스스로 드리자. 저녁 스스로 여러분이 예배를 스스로 날마다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할 뿐입니다. 그죠? 자,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좀 세게 나가네요. 하나님이 바쁘시나 봐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찬양합니다. 그때의 조건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나님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고 부르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맞으러 나오라 하면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준비한 열처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혼자 천국 잔치에 무사히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
우리가 등을 준비하게 하시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으로 아울러 기름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처음으로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모두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엔 처녀들이 다 일어나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이르되 미련한 자들이 길을 가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지 너희 기름을 좀나라 달라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정불파하노니 차라리 아들이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살아가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 여기서요 우리가 찬양을 계속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이죠. 이 등불 열 처녀들이 딱 있다 다섯 처녀 그 등불이 하는 게 보였어요. 분주해요. 막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막 신부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더디 오기 때문에 늦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나 봐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붓고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촛대를 말하죠. 성소의 촛대를 말합니다. 성소의 촛대. 그리고 기름을 감람류를 붓는 게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 생활에서 평소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등불을 항상 등불을 준비해서 그 촛대에 가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잘 가꾼 사람들 그죠? 촛대에 불이 밝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또 한 부류는 자 성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지만 성령이 없는 거야. 그래 기름이 없어. 응? 그죠?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소의 삶을 날마다 산 사람들과 성소의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언제 온다?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면 등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성령의 이름이 없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알아요. 하지만 성령이 또 중요해. 그러니까 진리와 영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도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소멸한다는 건 무엇일까?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내가 옛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옛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세요. 내가 새 사람이 있을 때 성령이 활동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있을 때 성령 활동하세요. 자,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나는 어느 때가 옛사람인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분일됩니다. 그죠? 셋 계열의 삶, 가인의 계열의 삶, 그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자, 세 사람은 셋 계열, 에노스, 오노,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이 세 사람의 길이야. 유대 지파.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져요. 이게 세 사람의 길이야. 근데 이 길이 좁아요. 겁나네요. 아브라함 보시오. 그죠? 세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향과 친족 아비집을 다 떠난 길이잖아.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또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넌 나랑 같이 갈 수 없다. 이것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허락하는 게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나 믿음 많지만 믿는 자는 많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들은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촛대 안에 있는 자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성령이 오질 않아요. 성령이 와도, 내 안에 성령이 와도 알아채지를 못하죠. 왜냐? 진리 안에 껴있지 않기 때문에. 껴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껴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이 나와 연합이 돼. 이미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없으면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랑 같이 연합이 되기, 그때부터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옛사람 세상 따라 육따라 살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10처녀인가 5처녀인가 둘 중 하나잖아요. 5처녀인가 5처녀인가. 내가 성령 이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구하라 찾고 두드리고 난리 나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나의 목표다.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도를 하고 나서 바울과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과 친해야 됩니다. 바울과 친했다는 건 뭔가? 바울의 저서, 특히 로마서랑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저서 날마다 바울 사도와 친하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하고 이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드립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아멘. 처음부터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치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풍전등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위로와 소망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로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아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후서 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오늘 종말을 말하는가? 왜 그러는가?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의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는 정말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사탄이 잡아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내가 너무 약해서 저는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잃어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떠나기를.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능력을 주시라고, 권세를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십자가도를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강하게 해서 우리 최은영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죠? 최은영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엄청 강하게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